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귀경길이 막히는 일이 늘 벌어지죠.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훈훈함이 있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때가 역시 땡스기빙 때입니다. 가족을 만나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미국의 좋은 풍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귀경,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떤 분의 고향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영적인 면에서 귀경길에 올라야 합니다. 자주 귀경길에 올라야 합니다. 아주 자주 올라야 합니다. 아니 매일 귀경길로 향해야 합니다. 아니 매 시간 순간순간 귀경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향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셨기에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을 그렇게 사모했으며 자주 성전을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오늘 시편 65편 4절에 있는 표현되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주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만족감이 결핍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족감을 놓치고 말면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이 시편 65편 전체의 주제는 하늘과 모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4절 전반부에 보시면 먼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되도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 곧 구원받은 저를,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뜰 안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앞에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우리는 삼킴당하고 죄악에 우리는 패배를 당하고 살아가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의 위치는 주의 뜰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택하심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시고 강한 구원의 손을 뻗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택하심, 예정도 괜찮고 프리데스티네이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여호와 하나님의 뜰 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앞으로 우리를 옮겨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리,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늘 주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뜰 울타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30여 년의 삶을 완벽하게 사시고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해 보여주시고 그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뜰 안에 들어와 오늘도 살고 계시며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를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넘쳐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성령님의 내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와 유사한 경험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돈도 많았습니다. 사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으나 그러나 말씀하기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만족의 내용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다 경험했지만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 경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헛되다 그리 탄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 다윗의 모습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을 이 표현을 기억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 다 거룩한 물건이고 아름다운 귀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여호와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물건들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모든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그의 모든 만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그는 자주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아니 그 고향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성전에 그는 늘 머물기를 원했고 그의 마음은 늘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근거로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당기시는 주님의 손길 뿌리치지 마십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기셨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주의 장막에 아무나 거할 수 있다. 아무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들만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으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늘 거룩한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자들, 여호와의 전을 앙망하는 영혼들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우리는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의 성산에 늘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주의 성산에 오르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겨주셨습니다. 당겨주셨습니다. 당겨주셨다가 표준말이죠. 확 당겨주셨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 부르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으니라,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 아니고 못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말씀.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집들 안으로 옮겨 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며, 당신의 우리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뜰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걸어가는 삶의 반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평강. 뜰 안은 항상 깨끗하며 정결하며 거룩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뜰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며 계속해서 끌어당겨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뜰 안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탕자가 되어 그 뜰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뜰 안에 머물라고 계속해서 당겨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당기시는 주님의 손길, 당신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끌어당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슬픔도 경험하며 아픔도 경험합니다. 주의 뜰 안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행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뜰 밖에 있는 자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뜰 밖에 있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경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죄악의 유혹도 다 뜰 마당에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돗자리를 까시고 주님과 함께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돗자리 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질문도 합니다. 불평도 쏟아냅니다. 괜찮습니다. 아픔을 호소합니다. 주께서 들으시며 말씀하시며 적절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돗자리 하나씩 구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뜰 안에 돗자리 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아픔이 녹아져 내리는, 아니 지금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픈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들 밖에 있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당기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깔깔깔깔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웃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과 함께 웃으십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훈련을,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같이 먹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식어있던 열정에 대해 주님 섭섭해하시며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그 그림에 정확하게 묘사하듯이 문에는 밖에서 문고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드리고 환영해드려야, 돗자리를 깔아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고 즐기십니다. 스퍼전 목사님,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15분마다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자주 체크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분마다 이 습관을 배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미리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15분마다 자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는가, 돗자리에 깔고 주님과 같이 앉아 있는가, 끊임없이 당기시는 주님의 손길 뿌리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복 감사히 받아 즐깁시다. 주님 주시는 선물 즐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숨을 쉬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집에서 주님 주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주님 주시는 옷을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먹으면 먹어 없어지고 사용하면 사용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도 감사하고 만족을 경험하지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성전의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감을 얻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지
발견해야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만족의 가장 커다란 내용인 것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관하여 겨울에 내리는 눈에 비유하며 설명하기를, 눈을 손에 움켜쥐면 눈은 곧 녹아버리고 만다. 그러나 땅 위에 그냥 놔두면 얼마 동안은 그대로 있다. 세상에 주는 만족도 이와 같다. 세상에 주는 만족을 손에 너무 꽉 쥐고 마음에 너무 가까이 두면 곧 녹아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너무 꽉 쥐지 않고 마음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머무른다. 반면 우리가 꽉 쥐어야 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까이에 둬야 되는 것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최대의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잡히시 전날 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응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이 자리로 찾아오셨기에, 두 번째 내용,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이며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간구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며 즐기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다.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모습을 견주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도 추구하는 세상의 물질, 건강, 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빼어남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이심을 경험할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내용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뵙고, 그렇지, 역시 우리 주님이 최고야. 이 고상한 삶,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기도를 내 삶 가운데 응답시켜드리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우리입니다.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이한 빛으로 옮겨 놓으신 주의 뜰 안으로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 안에 집어넣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복음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변모되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뜰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릴 때 한국에 대중목욕탕 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습니다. 냉탕하고 굉장히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뜰 안에 두 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의 샘물이요. 또 하나는 생수의 샘입니다.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가 때로 또 범죄하고 낙담에 빠지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우리는 보혈의 샘물에 우리 영혼을 담굽니다. 정결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곧바로 생명의 샘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며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샘,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주의 뜰 안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스터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개의 샘물을 매일매일 활용하며 늘 정결하게 늘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모습을, 영광의 예수님 모습을 저희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의 영의 눈을 크게 띄워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저희들이 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